믿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지금 있는 지혜, 믿음, 건강, 평안, 기쁨, 사명, 물권, 영권, 인권, 하나님이 지금 손에 쥐어준 그 복을, 은사를, 달란트를 더 받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을 빼앗아 가지고 네가 가져가라, 네가 받아라. 할렐루야. 그대로 눌러 넘치도록 막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감당하지 못한 자는 그것은 빼앗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버린다. 빼앗아버린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은 오지 않는 사람의 복까지도, 그들의 복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할렐루야, 거두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쏟아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름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뺏어서 복을 주는데, 이스마엘의 받은 복을 뺏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는 쫓아내라, 유업으로 복을, 은혜를 받지 못하리니 이 복은 13년 후에 태어난 동생 이삭에게 내가 주리라. 장단, 축복권, 상속권, 제사권, 자녀의 2배를 받아요. 부모의 음성을 들어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유산을 받는다거나 상속을 받아요. 근데 이 13년 전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에게 안 주고, 시간대로 세월로 보면 그가 받아야 되는데 그가 받을 복을 동생 늦게 태어난 이삭에게 주었다. 이게 어떻게 된 비밀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비밀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의 어머니들에게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어머니를 교회로 비유합니다. 뭐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영적으로 열린 분들은 이해가 가죠. 뭔가 이렇게 오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삭의 어머니는,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요? 올해는 여기 이단에 한 사람이 왔네. 반대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삭의 어머니는,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인데, 그냥 아무거나 못 받았기 때문에. 자, 이스마엘을 낳은 어머니는 하갈인데 하갈은 육적인 방법을 얻어다닙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로 비교하면 육적인 교회예요. 육적인 교회. 이 육적인 교회를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 성도는 복에서 밀려요. 이게 비밀. 이삭은 영적인 교회예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영적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럼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서 보면,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나니,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육에 속한 교회는 성령의 운행이 없습니다. 회심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기능이 없습니다. 간증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회심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육적인 교회예요. 육적인 교회는 3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저들은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딱딱한 말씀을, 음식을 먹지 못하나니, 이 딱딱한 말씀은 숨겨진,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숨겨진 말씀인데, 시절적인 말씀인데, 영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지는 못한다. 뭐 받아먹지는 못해. 어느 정도 영적인 말씀을 조금 그냥 그 받아먹, 이게 육적인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살고, 육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할렐루야. 그것을 먹지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들의 행위와 시기, 원망, 질투, 분냄, 땅짓는 것, 이간하고 시끄러워. 교회가 시끄러웠어.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생명체가 막 천사가 떠드는데 이름이 없더래요. 이름이 없다고 하니까 사자가 끌어다가 지옥불을 끌고 가는데, 세상에서 캄캄한 지옥불에서 열기가 뿜어나오는데 들어가! 안 들어가려고 쫙 주여 하는데, 천사가 위에서 다시 부르더래요.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산강로가 죽여주고 부을 때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더래. 지옥문 앞에서 가는 것처럼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이 여기 있다고, 이제 등록이 됐다고.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서 천국을 구경하고 내려왔는데 장사를 치르려고 3일 이미 관 속에 넣어가고 울고 있더래. 그 장면께 간신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요, 영적인 교회, 여러분이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부흥하는 교회는 이건 영적인 교회예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교회는 영적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7장에 가서 보면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가 나오는데,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먼저 나온 아들이, 나중 나온 아들이 야곱. 뭐 시간차가 없어. 발목 붙잡고 나왔으니까 이놈들 뱃속에부터 싸웠는데 하도 배가 아파가지고 뒤틀려가지고 기도해봤어. 리브가가, 그 영혼 리브가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데 네 속에는 두 국민이 들어있다. 두 애기라고 안 했어. 쌍둥이라고 하고 두 국민이.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한 민족이 두 국민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장자권이 점생기를 넘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에서요. 에서인데 이 에서가 장자권 축복권을 갖다 동생한테 빼앗기고 말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근데 사랑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이언대로 말씀대로 동생 야곱에는 복을 받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하여 사랑 여러분요,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후손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계 이복이 그의 후손에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복을 받았느냐. 에서는 들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 야곱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어디서 거듭났냐면 약복강에서 거듭납니다. 그 이전에 육의 사람이요. 장래의 축복을 간신히 빼앗았는데,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아가지고 빼앗았는데, 그래서 약복강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왜? 여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기 살기로 목숨 내놓고 철야의 기도에, 철야 기도의 시조는 야곱입니다. 기도한다. 그래서 목숨을 놓고 하나님 앞에 400가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새벽에 와가지고 천사가 올라가려니까 옷자락을 두고 놔주지.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에는 기도의 사람, 야곱에는 고향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야곱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야곱에는 그 자녀들을 12명을 앉혀놓고 예언을 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한테, 초등학생 딸한테 너 소 풀 좀 먹여라. 시골에서 소 한두 마리 그 먹이는 집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끌고 가면 소가 풀을 뜯어먹고, 길가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그래서 풀을 뜯기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어오면서 내성이 지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져. 내성이 우르르 쏘니까 소가 겁이 많거든요. 겁이 많아. 그래가지고 내성 속에 놀래가지고 소가 뛰어서 막 달려가 도망가.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여자아이가 그것을 붙잡고 안 놓치려고 막 따라가다 엎어져서 돌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하면서 찢어지고, 이런 데가 찢어졌고 피가 나. 그러다 그놈을 안 놓치려고. 왜? 그 손은 그 집 재산이야. 재산이야. 그놈 팔아서 학교 다니고 그놈 팔아서 자녀 갖고 가죠. 그래, 그놈을 안 놓치려고. 지나간 아저씨가 야! 코피를 놔버려!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피를 흘리며 그래서 툭툭 간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앞에 지나가. 야곱이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붙들고 안 돼! 천사가 놔! 안 돼! 바디로죠. 그만해! 안 돼!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내 인생 끝이에요. 천국 못 가요.
남들에게 보장 못 받아요. 할렐루야. 마귀한테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을 못 이겨요. 죄 문제 해결 못해요. 놓칠 수가 없다고 부여잡고 액을 먹고 나며 피 흘리며 찌릿 따라가며 간청하는 그 아이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는데 33장 3절에 간절히 기도하며 할렐루야. 에리야가 가멜산에서 응답의 불을 받을 때 얼굴을 땅에다 묻고 아버지 에스더 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가 전력을 다하여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 죽으면 죽으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도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주고 할렐루야. 이런 간절한 기도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소문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고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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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직을 주는데 그 제사장의 가문은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져 이 땅에서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직인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이나 홈리와 비나스가 나요. 근데 제사장이 됐어. 제사장이 됐는데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직책을 어린 조그마한 사무엘에게 빼앗겨 축복을 빼앗겨 은혜를 빼앗겨 은사를 빼앗겨 사명을 빼앗겨 하나님을 빼앗겨.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네가 정신 차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축대로 옮기리라. 하나는 옮겨 나라의 것도 옮겨 나라의 것도 하나님 옮기는 수가 있어요. 뺏기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몰아주길 바랍니다. 받은 자는 더 받을 것이고 빼앗긴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걸 빼앗겼느냐 여기서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구분이 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아냐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아.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그들을 불량하였더라. 예배를 불량스럽게 드려요. 예배를 사무엘은 모범적으로 드려. 근데 엘리의 아들들 불량한 예배를 드려. 불량한 예배가 뭐예요? 발생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이 학교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가. 불량하세요. 불량식품이 있어. 먹으면 달라. 불량아들이 있어 동네에. 문제를 일으켜. 교회도 불량아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듭나지 않은 중의 사람은 불량아요. 그래서 아까 시끄러움을 피운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불행기를 걸고 시끄러움을 피우는 것은 이건 유괴들이거든요. 이해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하는 일을 성령이 하는 일을 목사님이 하는 일을 이해 못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너는 당신은 육적인 사람이요.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 가고 싶으면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천국에 들어가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인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불량스럽지, 설교 듣는 것도 불량스럽지, 봉사하는 것도 불량스럽지, 사회에서 대상에서 사는 것도 불량스럽지. 그들 천국 못 가. 사회는 복음생.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음생인데 옆 사람 앞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 모습이 은혜스러울 때가 있어. 그 모습이 목사님 여러분을 목사를 보잖아요. 앞에서 있는 사람 설교자는 여러분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을 때가 있어. 구원받을 때가 있어. 은혜받을 때가 있어.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입으로 설교하자고 여러분은 표정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되네. 은혜가 돼. 할렐루야. 복음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권사님처럼 믿어야 돼. 저 집사님처럼 믿어야 돼.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예요. 박생과 자기개인과 그 유대인들을 만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는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범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와서리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나는 기도 쉬는 데는 범치 않겠노.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있고 안 듣는 기도가 있어요. 안 듣는 기도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 기도를 3번씩 부르짖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는데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유익하다. 가시, 그래서 네가 겸손하고, 그래서 네가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조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안녕의 소명이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도 못 뵌 것도 조금 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이것도 은혜고 복이 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명기 32장 48절 5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줘요. 왜? 왜 안 들어줄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아.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뜻이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여호수아가 들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복음을 상징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 예수.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이다. 천국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듣자를 외면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배우자를 동역자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멋진 사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더래잖아. 너 기도에 감동됐다. 감동돼.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천사가 물으니까 기도하다가 청년이 그랬는데 그 청년이 하나님 키는 1m 80 명문대를 나오고 연봉이 1억이 넘고 주소 생기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데리고 다닐 거야. 정욕으로 구하면 안 돼. 하나님 험난한 세상, 캄캄한 세상 함께 주의 일 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자녀가 동역자 되게 하시고 며느리가 사위가 동역자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숫자가 더 늘면 뭐하겠어? 동역자가 돼야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요, 성도는 목사님의 동역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마주하는 손잡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 나눔의 역사, 보리는 역사, 하나님 귀신을 쫓는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동역하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서 들었으리라, 붙여서 쓰리라, 은혜 베풀어 쓰리라, 능력 주서 쓰리라, 인사 주서 쓰리라, 내게 물권을 주서 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는 예수님의 동역자. 내가 했던 일 너도 할 것이다. 부름받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그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영적 진조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기름 부음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하고 가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6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상 6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덮개를 불렸으니까 빼야 돼.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승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법궤를 빼앗겨버립니다. 빼앗긴 법궤, 그 법궤를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크 쳐버리죠. 5대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인천 5대 도시가 전염병 고통을. 그랬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돌려보내. 그러고 의견을 모아요.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그 법궤를 보냈는데 2마리 암소를 구하고 생지나 줍니다. 훈련을 받아줘요. 그냥 이쪽 경상도에서 하나, 전라도에서 하나, 2마리를, 충청도 미안해요. 2마리밖에 안 해요. 경상도에서 하나, 전라도에서 하나, 2마리를 끌어다가 멍에를 맵니다. 이 멍에를 매놓으면요, 처음에 멍에를 매는 손은 가로 뜨고 세로 뜨고 난리가 나요. 안 맵니다. 절대 안 맵니다. 뼈다를 끌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켜야 그놈을 베고 가다. 근데 처음에 보는 멍에요. 멍에가 얹혀지는 순간 가만히 있어요. 새끼가 엊그제 났어. 새끼를 가지고 천천히 가져와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속아요. 그 음메 우는 배. 음메 엄마 나이 어디 가냐고. 나를 왜 여기 가둬놓냐고. 난리를 치면서 그 촘촘한 그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면서 날 떼놓고 가지 말라고, 날 데리고 가라고. 엄마 우리 어떻게 사냐고. 엄마 보고 싶어 어떡하냐고. 어디를 가는 거냐고. 소리 질러가면 나오서 그러지. 그 어미소의 큰 영혼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눈물이 뚝뚝 흐릅니다. 소가 울어요. 여러 번 봤습니다. 큰 영혼 눈에서 탈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뒤에서 울부짖는 그 새끼들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멍에를 메고 앞으로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동안을 끌고 가는데 또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2마리니까. 하나가 먼저 가고 늦게 오면 이 수레에 법궤가 떨어져요. 보조를 맞춰가지고 한 걸음 뱃셈에서 향하니까 배가 고파. 아까는 모성애요. 지금도 모성애가 있어요. 지금 시국이요. 욕망. 그러니까 짐승이 그 견딜 수 있는 한계처럼 배고프면 뭐라도 줬어. 좌우에 밀과 꼬리가 더 익어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구수하게. 남의 집에서 구수한 부침을 하거나 뭐 찌개를 끓여도 얼마나 먹고 싶어. 이 소가 그 구수한 식욕, 배고픔을 달려가면서 한 번도 일하면서 어떤 소리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이 먹이를 먹습니다. 그런 소가 있어요. 일하다가. 근데 이놈의 소는 벳세메스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벽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왜? 최고의 원수는 자기입니다. 육신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천국을 유혹으로 가지 못하죠. 왜냐면 육신은 땅에서 왔고 땅의 걸 추구하고 땅의 소망을. 근데 영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것을 찾고. 여러분 이간님 들어봤어요. 캐나다에서 20대 중년의 젊은 부부가 소명을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쉽지 않죠. 애기 하나 데리고 한국에 와서 세상에 그 100년 전의 한국 우리나라가 얼마나 귀신, 만신, 우상, 무당 기대를 꽂아놓고 난리가. 그러니까 복을 받아주는 거죠. 그런 나라에 와서 서툰 손짓발짓 해가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 오직해요. 그냥 맞자니 그 음식을 먹어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동안 돌봐주면서 한국에 어우러져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질, 장치부수, 콜레라 이 전염병에 막 전염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려서 죽는 사람이 많네. 애기
축복하기 전에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가만히 이렇게 이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옮았어. 이 남자 선교사가 옮아가지고 저중병에 걸려가지고 쫙 말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죽어가는데 살릴 길이 없어. 그 아기는 또 하나 낳았어. 젊은이가 하나 또 딸렸어. 그래서 아기 둘 가장 준 사모 선교사 여자 하나를 두고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 그런데 그 가족 자녀보다 그 선교사의 눈을 못 감게 하는 건 이분이죠.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의 피, 희생의 눈물, 그 목숨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장례를 치르고 땅을 가고 두 아이를 업고 고향 캐나다로 떠납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보름을 멀미를 해가면서 이제나 저제나 보름을 가고 내가 두 아이를 들쳐업고 친정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의 불행하기를 남기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부름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좀 맡아주십시오. 훗날 은혜 갚겠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맡겨놓고 2달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아이가 엄마를 붙들고 목을 놓아 우는데 막 뒹굴어, 바닥에 뒹굴어. 엄마 안돼 안돼 안돼, 나도 따라갈 거야. 나도 같이 가. 나도 데리고 가. 나 엄마 없이 못 살아. 나도 데리고 가. 나 잘 들을게. 나 말 잘 들을게. 엄마 속닥석 있게 나 좀 데리고 가. 이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한국을 향해서 오는 이 선교사, 젊은 선교사의 그 마음이 오직했겠느냐 그 말.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자녀 가족을 따라서 저 모술래 봉골자라다 예배드리다가 그들한테 들키면, 잡히면, 거슬리면 현장에서 죽어야 되는 그 중동, 그 지역으로 떠나라 한다면, 선교사로 가라고 한다면, 하나님 명령을 드린다면 갈 수 있는 분이 되시냐.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명령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밤에 내게 명령을 하시면, 나를 부르시면 아멘 가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런 결단, 각오, 헌신과 희생 없이는 선교사가 못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선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삶의 운명이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의 자도 자기의 모든 삶의 근거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는 결혼한 자는 안 한 자처럼, 자녀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성령이 감동할 때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못할 그 엄청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지만은, 그러나 작은 감동과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과 예배의 현장으로, 봉사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전도의 현장으로, 기도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두 마리의 암소가 필요합니다. 얽매이지 않은
자기의 일에 옹매이지 바빠서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약속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다 하시죠. 바쳐진 자.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미 죽었던, 생명이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미래가 없었던, 자유가 없었던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려내게, 할렐루야, 생명을 주고 구원시킨 너도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라. 할렐루야. 생명 맞춰 구원 생명, 너도 생명 맞춰서 내 사랑을, 진실을, 믿음을, 신앙을 확증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벳셈의 수양함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16장에 가서 보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그때 당시의 왕은 지금 대통령과는 달라요. 왕은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왕의 말 한마디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이런 거대한 왕권을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죠. 16장 12절에 가서 보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려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해. 그 왕의 권한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에게 위임해줘요. 아멘.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16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응답의 기도에서 응답받는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멘. 축복받는 비결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구원받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단해요. 간단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나를 배도했다. 먼저 버렸다. 나도 너를 떠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인 다윗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뭐가 충만해요? 그가 기도할 때 시편 50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성령이 떠나가는 수도 있어요. 성령이 떠나가는 수도. 여러분 이걸 하셨는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조금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에베소 5장 18절처럼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축복권. 엘리야가 기도하면 말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이 정도입니다. 이건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지는 못해. 능력이 충만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엘리야보다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더 충만해요. 뭘 보면 아냐면 그들이 행한 사역을 보면 아는데 엘리야는 기적을 8번을 일으켜요. 몇 번이요? 그 일으킨 기적이 뭐예요?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이 뭐냐? 네? 사렙답 과부의 가정에 밀가루 흉년에 떨어졌을 때 축복해가지고 끝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져 양식이 떨어져서 그 축복을 해주죠. 할렐루야.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내요. 가멜산에서 불을 끌어냅니다. 이런 기적도 일으켜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세요. 엘리사는 기적이 16가지예요. 누가 더 충만해요? 은혜
은혜가 성령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어떤 문제의 현장에서 부딪혀보면 알아요. 그 직가가 반대. 귀신 앞에 선다거나 어떤 사건 전장 앞에 서면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숨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거 아십니까?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다난 그렇지만은 몸뚱아리 잘 먹어가지고 키우고 옛날보다 훨씬 커. 북한보다 우리가 8cm가 더 크냐? 똑같은 나이에. 잘 먹어서 그래. 자꾸 소화해. 잘 먹으니까. 근데 그러면 뭐래? 정신 어린아이. 옛날에 10살이면, 옛날에 10살, 15살이면 가정 호주요. 동생도 다 먹여 달려. 지가 벌어. 지금 20살 먹은 그 아이를 갖다 군대 보내잖아요. 정신이, 정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는 조그만 천막이요. 조그만 지하실이요. 그런데도 열정은 거장. 무서운 것이 없었어. 기도하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었어. 와, 봐라! 이랬단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하나님 교회는 커. 덩어리 덩치는 커졌어. 그러면 뭐래? 영적으로 어린아이. 하나님은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엘리사가 역사를 일어났는데 이제 열왕기상 2장에 가지고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 삼아서 데리고 다니다가 한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리니까 너 소원 있으면 이야기해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축복기도 하려고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꼭 하나 있습니다. 뭐냐? 2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당신에 있는 그 능력이 내가 갑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기분 나쁜 소리요. 목사님보다 나는 더 충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왜? 은혜는 능력은 사람을 통해서 죄종을 통해서 주지만은 죄종에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주었던 그 은혜 능력 은사보다 나에게는 갑절로 또 충만해 주구나. 오늘도 충만받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충만해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채워줄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소리를 마치고 알았다. 그래 축복 기도를 하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여우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 순간적으로 저 강간에 50명의 제자들이 있으면 그걸 봐. 엘리야 선생님 북도 산으로 올라가네? 엘리야 혼자 본 게 아니야. 50명이 같이 봐.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냥 올라가 버리고 산채로. 근데 사람들은 올라가서 아이고 나 이제 어떡하지? 아이고 이제 나 혼자 남았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정치, 사회, 경제, 종교 확 내려 있어서 이제 캄캄한 암흑인데 아이고 이제 선생님 엘리야가 없네. 하늘 올라가 버렸네. 이제 나만 남았네. 어떡하지? 근데 뚝 떨어져 뭐가? 겉옷이 떨어져. 겉옷.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떤 위임을 할 때 선지자, 제사장, 왕 위임을 할 때에 옷을 입혀. 왕복, 제사장 옷을 입혀. 그리고 기름을 부어. 그리고 오늘은 축복의 안수를 해.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안수 받는 게 나왔대요. 목사님들 대여섯 명이 그 모여가지고 막 꾹꾹 안수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고 그 나라의 저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 하는 초강국의 그 국방, 경제 이런 것들이 정치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야. 역대 대통령이라 그래요. 본을 받아야지. 한국 대통령 그 케네디 그 우리나라 와서 케네디가 아니고 그 누구죠? 카터 우리나라 왔을 때 여의도 의사라는 의사장, 시장으로 가면 시장, 회사로 가면 회장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주일날 되니까 이 같은 교회 같이 갑시다. 교회 같이 갑시다. 전도하려고. 그 사람들의 목표는 그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때 이 대통령이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가지요. 이러면 안 따라.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 죽어. 뿌리칠 건 뿌리지. 기회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영혼 구원시키려고. 그럼 또 살려주지도 않았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가 겉옷이 내려와가지고, 그게 2층이시죠. 겉옷이 내려와가지고 그 옷을 엘리야가 입고 받아가지고 입어. 엘리야의 능력이 갑조로 임해. 딱 그 옷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을 착착 육지로 건너. 딱 건너가니까 그 앞에 과주가 있는데, 과일이 쫙 있는데 과일 열매가 이렇게 열었다가 떨어져 탁 썩어 문드러져 이렇게 가. 세상에 왜 그런가 봤더니 물이 그 땅에 물이 이게 독소가 있고, 이 정상적인 물이 아니요, 오염된 물이요. 그러니까 과일을 제대로 펼지를 못해. 그래서 엘리야가 땅에 대해서 축복을 하니까 그 땅에 물이 좋아져. 열매를 따라하는. 할렐루야. 그 근처에 동네 아이들이 42명이 놀고 있어. 축구를 했는지 뭘 했는지 놀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딱 가는데, 아이고 저 사람 봐라. 아이고 어떻게 생긴 게 저렇게 생겼나? 세상에 이만을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그런 건 좀 봐. 이웃을 먹었어. 그랬더니 앙콤 2마리가 산에서 뛰어나와가지고 그 42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진 사람. 오늘 그 능력 받아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니까. 누군가는 이 은혜의 능력을 받고 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공에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줄 믿습니다. 이념령을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가지고 이 엘리야가 영자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수냄 여인이 수냄 여인이 있는데, 그 가정 집산 두 부부가 엘리사를 후원해요. 목사님이 섬겨. 그래서 축복을 빌고 싶어가지고 소원이 뭐냐니까 아들 하나 있게 해주옵소서. 축복을 빌었어요. 축복기도를 했어. 안수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들이 태어나. 사람들은 일단 축복기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주목사 치료기도 하고 축복기도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능력이 들어가요.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보혈의 능력이 들어온다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흘러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짐지가는 거요, 위임하는 거요, 엘리사의 능력을, 야곱의 축복을, 다윗의 받은 용품을, 왕권을 여러분으로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시켜.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되라. 그 아이가 죽었어. 들판에 나갔다가 벌레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죽었어. 엘리사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 산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선생님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락에다 띄워놓고 누구에게도 말도 안 하고 엘리사 선생님이 신방을 왔어. 아이의 우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나. 할렐루야. 잘 기적이 계속되는 거. 아람 나라에 말입니다. 군대들이 갔다가 밤에 습격을 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버렸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멀게 주셨어. 그랬더니 눈이 다 쏘여내버려. 여보시오, 손에 든 거 무기 다 버리셔. 사람은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다 뒤에 붙들고 따라가지고 있었어. 어디 데려간지 아세요? 이스라엘 왕 앞으로 데리고 갔어. 하나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오. 눈이 또 떠졌어. 이거 어디? 적집 깊숙이 동안에 쥐가 돼버리는 거야.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런 엘리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었던 능력을 갑절로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훌륭했던 큰 사역을 했던 목사님 누가 죽으면 하나님 그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그 은사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누군가에게는 전이 한단 말이요.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모세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엘리사의 권능을 나에게 주시고, 에스더의 기도원사를 나에게 주시고, 바울의 말씀의 주식을 나에게 주시고, 오늘 밤에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라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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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점
말씀의 옷을 입혀놨고 말씀의 옷은 제사장의 옷, 선지자의 옷, 왕의 옷을 입혀놨거든요. 말씀의 옷을 입혀놨고 이제 기름만 부으면 돼요. 안수하면 돼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자.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5달란트 가진 자인데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나면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배가 늘어난 거예요. 1달란트 받았다는 자는 사람은 여러분들 큰 땅굴에 감춰놨다가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 네가 맡겼던 거 어디 있느냐 하니까 1달란트, 5달란트가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30절에 가서 보면 25절 3절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를 불못에 던져.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1달란트를 갖다가 10달란트 가진 날에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은 자는 더 받겠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은혜 받는 자는 계속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은혜를 간당하고 해갖고 더 받아, 자꾸 받아. 할렐루야. 받은 자는 자꾸 받아. 어디로 가서 은혜 받을 데가 없나, 어디 가면 은혜 충전할 데가 없나, 자꾸 쫓아내니까 받아달라고. 안 받은 사람은 있는 것도 소멸돼. 소멸돼. 하나님의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성령의 비침을 받고 하늘나라도 육신으로 가까우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도 타락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소멸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소멸하는 게 없기를 바랍니다. 전서 5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의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말하라. 할렐루야. 오늘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갖다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권사님 집사님에게 주는데 저들이 가지고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블레셋이 법궤를 잠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손목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어야, 권세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그걸 보관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옮겨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충성하면. 할렐루야. 회개하면, 기도하면, 그리고 축복의 안수할 때 이제 옮겨집니다. 하나님 옮겨놔. 블레셋에게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옮겨놓는데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20만을 가지고 있는 축복을 옮겨놓는데 성경에 보니까 100배, 창세기 2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100배면 얼마예요? 100배면 얼마예요?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영권, 물권, 은사, 재능, 명예, 권세, 하나님께서 건강, 생명의 기름까지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뺏어서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 하나님께서 열쇠를 들려주시고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경의 영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심하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왔습니다. 내 모습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러서 순종으로 왔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령 계약서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넘치는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여시고 흔들어 눌러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없어서 넘쳐나게 없어서 내 소원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지고 있는 모든 영권이고 물건이 우리에게 이양되게 도와주시고 종이 하나님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할 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신의 옷을 입었나이다. 이제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흔들어 눌러서 채워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회개할 신발을 벗고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 각을 떠서 오늘 회개하시는 회개임을 보내주시고 불충성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걸 회개하고 충성을 하나님 게을리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이웃되고 핑계냈던 걸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되어 생명의 이름이 등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로부터 내 이름이 불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